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래는 저기 굉장히 길다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장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돼가지고 예배 장소가 옮겨졌는데 오히려 더 얘기가 더 좋네요.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기신 것 같고 굉장히 아늑하고 저희들 사이즈에는 딱 맞는 예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멀리서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흔쾌히 응답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신 모든 예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가서 식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에 오늘 그 모든 순서를 다 기록해 놨거든요. 주보에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른쪽에 보면 주일 경건의 찬양 나와 있죠. 경건의 찬양 오른쪽에 감사해요 이 찬양 한번 이 가사만 쭉 따라 볼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는데 주일이 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나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었을까? 나에게 어떤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나는 모르지만 되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줬나라고 늘 불평과 원망과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이 한 주를 살아오면서 아니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을 용서해 줄 거라고 믿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예배를 위해서 김준우 형제님께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복된 시간에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삶들을 살아가겠노라는 고백을 해야 될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 복된 주일에 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마음들은 또 언제나 분주하고 분산되어져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가정에 모여서 모임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주님 생각하며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한마디의 말도 주님이 말씀하시듯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받은 은사를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물질을 복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사옵소서. 떠긋대며 교제할 때 성령이 저희 가운데 친히 운행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천천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초대를 받았다면 그 초대를 받을 때 굉장히 기대함이 있죠.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그곳에서는 어떠한 대접을 받을까, 뭐 이런 초대를 했으니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미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도 초대를 했지만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되지 않은 사람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곳에 오시면서 무언가 기대를 좀 하셨을 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미국에 이제 그 한 교환 교수로 가셨던 분이 간증을 했던 걸 제가 잠깐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교환 교수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 생활을 쭉 하고 있다가 그곳에 미국인 동료 교수로부터 한 초대를 받게 됐어요. 지금처럼 이런 초대를 받았겠죠. 초대를 한 달 전에 오늘이 6월 14일인데 5월 14일에 초대를 받아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같이 교제를 좀 하고 싶은데 올 수 있겠느냐, 동료 교수로부터. 그래서 그 교수님은 한국 사람이었는데 한국 교수가 이제 교환 교수로 갔었는데 한 달 동안 굉장히 기대를
했겠죠. 도대체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해서 우리 가정을 초대를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동안 그러한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준비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깜짝 놀랐냐면 이제 그분이 미국 동료 그 교수님이 초대를 한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정원 주택이었나 봐요. 그곳에서 이제 장작불을 해서 모닥불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한 달 동안 계속 나무를 쪼갰다는 거죠. 나무를 장작을 쪼개고 또 한 달 동안 그 미국인 교수님이 요청한 게 뭐였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지금 이 한국에 온 교수 한 가정이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올 건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물을 좀 준비하면 어떻겠니? 근데 그 교수님의 미국의 교수님의 자녀들이 흔쾌히 정말 기도하면서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그 선물을 따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포장된 것을 트고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제 그 여운 그곳에서 느꼈던 그 기쁨의 여운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황 교수로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10년 이 지난 상태인데도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죠. 기뻐서 이제 본인도 어떤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심령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지금 이번 저희 이제 야외 예배로 우리 기존에 저희 새생명 광주교회 성도 아닌 다른 분들 특히 또 이제 카톡방에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 초대를 같이 해서 식사 교대를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초대를 딱 정확하게 저희들도 한 달 전부터 광고를 했었어요. 사실은 광고를 하고 무엇을 준비를 할까? 그 교수님의 고백처럼 무엇을 준비하지 이게 오신 분이 정말 감동이 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마음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나씩 하는데 역시 기도로 준비를 했어요. 기도는 원래 저희들이 이제 날마다 새벽 기도를 안 했었는데 우리 새로 오신 이은숙 집사님이 특심이 있어서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체는 맞아요. 우리가 손님을 초대한다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카톡에 오겠다고 이름 올라가 있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음식점도 어떻게 하면 그곳에 가서 음식을 좀 더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지 이제 느끼실 텐데 기억에 남는 그런 음식점을 찾아야겠다 해서 이제 이곳에 왔는데 아직 먹지는 않았지만 기대가 되죠. 네. 기억이 확실히 남을 것 같죠. 네. 근데 그런데도 뭔가 좀 부족해요. 이걸로 이분들이 감동이 될까? 왜냐하면 지금은 너무나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말고 조금 더 준비할 게 없을까 하다가 없어서 제가
소개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오기 전에부터 정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소개를 해주면 오히려 그게 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소개할 그 분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를 할 때에 오늘 설교 주제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이렇게 했는데 초대장을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초대장을 준 게 아니라 언제부터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셨냐면 거의 만세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후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우리라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은 그 백성의 기쁨을 위해서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게 있는데 언제부터 준비했냐면 만세 전부터 준비했다. 만세 전부터. 뭘 준비하셨냐 이걸 보면 7절에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한마디로 복음을 우리가 많이 들은 복음, 굿 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걸 준비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저희들이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한 구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그 복음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한마디로 우리 성자 하나님의 아들격인 그러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제목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면은 그냥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만세 전에 이걸 이제 또 다시 풀면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초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어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의 인생을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뒤바뀌기 위해서 예수를 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를 택하셨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택하셨냐면 그냥 네가 가서 저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죽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 의해서 저들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독생자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해서 그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살아있는 그 독생자를 죽여서까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을 언제부터 가지셨냐면 한 달 전부터 가지신 게 아니라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그러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지혜인 거예요. 이러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초대장을 보내셔서 초대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네. 그 편지를 받으셔서 그 편지 가운데 편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 편지를 응답을 하고 이제 이 자리까지 오셨던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받은 명찰 있죠? 그 명찰 뒷면에 적혀 있어요. 자, 뒷면에 한번 읽어볼까요? 명찰 뒷면에 자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명찰에 보시면 우리 최명아 자매님 명찰 뒷면에 한번 보세요. 뒷면, 네, 뒷면에 자 한번 천천히 이 적혀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다 기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는 그를 어떤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미 죄와 사망에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셔서 그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세 전부터 이미 이러한 구원 계획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 우리 인생 짧은 지식을 가진 우리 인생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콜링을 할 때 부르신다는 거죠. 초대장을 보내면서 계속 어떻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노라. 나는 너를 나의 딸로 나의 아들로 삼겠노라. 내가 이 구원 계획을 보낸 그 구원 계획을 네가 정말 믿는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시냐면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이제 하나님 옆으로 가시는데 그곳에 너희들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너희들의 있을 처소 너희들이 있을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면서 약속 재림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셔서 다시 우리를 위한 집이 다 마련이 되면 또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지금까지 준비하시면서 콜링하시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또 언제부터 지금 당장 또 앞으로도 계속 콜링을 하면서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잘 아는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콜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곳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콜링을 응답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 초대장에 응답을 하셔서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만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러한 준비 그 잔치에 나를 초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는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육체가 다 할 때가 될 텐데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하나님 품에 갔을 때에는 더 멋있는 잔치들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초대를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하나님을 제가 이번에 이곳에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준비보다도 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감격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길이 기억에 남는, 그래서 먼 훗날 정말 10년이 지나서 아니면 20년이 지나서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되돌아왔을 때 정말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자리에 내가 갔었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운 초대 자리였구나라는 그 고백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이 초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심정으로 초대했는지 그렇게 그 심정을 느끼면서 천천히 읽어보고 자기 이름을 그대로 읽으세요.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영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하고 주님의 백성들을 삼기로 결정하여서 이곳에 초대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 가운데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며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대에 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앙생활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느끼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시 한번 맡기며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화답 찬양, 봉헌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혹시 예물을 준비하셨으면 봉헌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드릴 예물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이제는 남은 삶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하고 예배를